된 백성, 언약된 자녀,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늘 들춰내려고 애를 쓰시고, 죽은 어떤 목상과 같이 석상같이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애를 태우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살아서 존재하신다고 믿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사생활을 이제 돌아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죽은 자 같고, 목상이나 석상처럼 사람의 의미대로 만들어진 것 같고, 이렇게 우리들의 자체가 주님에 대하여 실감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있다는 어떤 의식이 연약해지면 망령된 대로 우리 마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마 성령을 보내신 것 같아요. 예. 모든 성령이 없는 나라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못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안 가 다시 냉랭해지고, 얼마 안 가 효력이 없고, 얼마 안 가 자신도 모르게 버리는데 아주 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네 영혼 위에 네 안에 거처지를 삼고 내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된 약속을 주님은 준수하시고 오늘도 약자든 강자든 그 안에서 그것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모습을 나는 까맣게 잊고 살 수가 있는데, 주님은 10년이 지났든 20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새로운 발견처럼 내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움찔거리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나?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존 세계에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성령의 이러한 존재의 의식이 우리 안에 없다면 나와 여러분 쉽게 타락할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아요. 고백이라는 것, 잘못했다고 산자 앞에 나와 자기를 굴복시킨 것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움직여주니까, 나의 어떤 의식보다 더 철저하게 당신의 의식으로 나를 점령해 주니까 나도 모르게 자신이 보여주는 순간이 있어요. 아차,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쏟는다. 또한 내가 과연 영생을 확신한 자인가? 라고 현실에서 무뎌질 때에도 성령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의식을 한번 움직여 주신다. 그러므로 자신도 모르게 영생이 확신된 찬양이 한 곡 나올 수도 있고, 또 영생이 확신된 감사기도를 할 수도 있고, 생활 자체를 바꿔놓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심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의 의식 안에는 성령이 내재하심으로 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신다. 또 권고하신다. 또 때때로 책망하시고, 때때로 싸매시고, 또 어느 때는 화도 내신다. 이렇게 살아서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되심을 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주님뿐이시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크게 느끼는 것,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성이란 어떤 것일까? 얼마만큼 크시고 얼마만큼 작은 존재일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계를 그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알리시고 어느 때는 직접적으로 알리시고, 뭔가 성령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될 때는 하늘나라가 절대 부인되지 않는다. 누구한테도 내가 갔다 온 것처럼 천국을 소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아닐 때는 과연 내가 세상을 뜨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라는 것은 과연 있을까? 이렇게까지 의식의 의욕을 일으킬 때도 덜어는 있다. 그게 바로 나와 여러분이 생존 세계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증거다. 아무리 완벽한 믿음을 갖고 아무리 뛰어난 기도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육체가 나타내주고자 하는 이 연약성이라든가 허무함이라든가 이건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있음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구속이 진지해지고, 그러한 연약성이 있음으로 성령이 실제로 존재한다는데 감사가 되는 거지요. 오늘 학교는 우리들에게 진지한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한쪽에서 타락하면 한쪽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들고 나와서 타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호소가 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겸손히 무릎을 꿇어 시대를 탄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에 가슴 저리게 탄식도 하는 무리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학계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우리들이냐. 성경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 성령 충만을 함께 하신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펼쳐진 교과서다. 이거를 읽음으로, 이거를 들음으로 인하여 무지했던 한쪽이 밝아지고 지식화되고, 또 지식은 지식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같은 생존감을 누릴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대하여 무관심하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백성들이 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그 모임에 어떤 처소가 있어야 어떤 의식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도 살아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본인들의 집은 아주 바쁘게 돌아가면서 짓는데 어떻게 내 집은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놔두느냐. 이렇게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호소를 하셨습니다. 지나간 날들을 추억해 보아라. 너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는지, 어떻게 애굽에서 끌어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주님은 늘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온 사건을 현실화시키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쏟은 자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소위를, 너의 소행을 한번 살펴보아라. 추억해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네 자세가 없다. 건축을 멋있게 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마음이라면 겉으로 드러난 건축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알뜰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지, 이런 것들이 떠나고 이제 이기심으로 돌아가 자기 하나만을 위한, 예수 믿고 가장 신기한 게 깨트려진 것이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이 깨트려지는 거 아닙니까? 나 중심이었던 게 너, 이렇게 갔죠.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 이렇게 바뀌어지죠. 예수 믿고 가장 내 생활에 내가 느끼는 것, 야,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에고가 이렇게 깨트려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파괴가 될 수 있을까? 예. 자기 하나만을 위했던 것이 꽉 짜 있고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이런 영혼이잖아요. 너를 위하여 내가 나를 버렸노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는 자연적으로 나에서 너로 바뀌었죠. 예.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버렸노라. 이렇게 한 생애가 나를 위하여 본인 자신을 버렸다는 이 구속의 뚜렷한 진리가 나와 여러분 영혼을 차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주 나만 알았던 오직 나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모든 나를 위주로 모든 생활 환경을 만들고 그렇게 채워가는 것이 일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나가 아닌 너를 위하여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존재하면서,
우리는 점차 바뀌었다. 나 아닌 너로. 우리는 나 아닌 너로 상대를 찾았고, 너를 통하여 나는 행복을 느낀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서, 내가 너를 위로할 수 있어서, 내가 너를 따뜻하게 할 수 있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서. 이게 예수인이잖아요. 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신 성삼위의 이 축복된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10년을 믿었느냐? 10년만큼 성숙한 축복이 가슴에 꽉 차 있다. 20년을 믿었느냐? 20년 동안 쌓아 올린 영혼 안에 성령 충만이 창고로 꽉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야. 너에게 내가 지금 채워놓은 이거는 너를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너라고 하는, 나 아닌 너라는 것으로 우리들의 영혼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 기도를 많이 해서 닮아가는 것, 찬양을 많이 해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가 쓰고 가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한다. 은근히 주위를 살피게 되고 나 아닌 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건 나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자연화된다. 그래, 나보다는 너야. 이렇게 자신을 잊고 상대의 존재성에 대해서 더욱 귀히 여기고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보게 되고 말 한마디라도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나를 노출함으로 상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를 숨겨버려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인격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었다. 그래서 예수 믿고 1차 내 에고가 파괴되는 것이다. 나를 잊는다. 나는 나를 잃었다. 반대로 나는 너를 찾았고 나는 너를 발견했고, 나 아닌 너라는 삶의 목표가 새롭게 생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의 부부는 나 아닌 너로 상대하게 된다. 나보다 당신이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나 아닌 너로 이것을 채운다. 또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신 아닌 나로 보고 우린 서로 채워가고 보충해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삶의 표현이 나 아닌 당신으로 방향이 바꿔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공동 운명을 지니게 된다. 내가 부족함으로 상대에게 제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이 부족의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호소해 받느냐? 내가 안 갖고 있으므로 아직 이것에 대하여 믿지 않으므로 상대가 지금 이렇게 쩔쩔매는데 내가 여기서 이거 하나만 이렇게 시원스럽게 해주면 해결이 날 텐데 내 그 방법을 모른다. 그러므로 상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내 부족이다. 경험이 없는 내 부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너와 나는 공동이야 라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형제야 자매야, 똑같은 내용이에요. 부모와 자식이야, 똑같은 거예요. 서로를 나 이상의 것으로 봐주는 것,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선한 진리로 부부라는 애를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라는 한 사람의 독립된 타산은 무너져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나라는 이기심에 그대로 붙들려서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든가 아내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든가 뭔가 독선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나다예요. 자기가 자기를 움켜쥐고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에 거쳐지는 세워지지를 않죠. 이렇게 나 아닌 너로 우리가 바꿔지면서 또 한 번 성숙되면 나 아닌 우리로 바꿔지죠. 이 자그마한 공동체에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고 동기간들이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요. 나만을 위했던 이 이기심의 욕심이 다 나눠지는 거예요. 처음엔 상대로,
그 상대가 아내냐? 그 상대가 남편이냐? 그 상대가 자식이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조금만 성장되어 가면 나 아닌 너희로, 우리로 이렇게 많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성전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전이 지어지다 멈춘 이유는,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이다. 내가 손에 왜 봐? 내가 왜 더 수고를 해야 돼?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왜 내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나라는 데다가 어떤 모든 목표를 걸었기 때문에 성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어느 날 형제님들을 찾아오셔서, 아니면 자매님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알지 못한 내 마음에 인색하고 굳은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조금은 빠끔히 눈을 떠서 뭔가 살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셔요. 그래서 나 아닌 너를 발견할 수 있게끔 우리를 폭넓혀 주시죠. 그러므로 성전은 나에서 너로 넓혀지기 시작했다. 1규빗, 2규빗 이렇게 어느 치수를 정확히 정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듯이 오늘도 예수의 거룩한 치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상대를 찾는다. 이렇게 멋진 예수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천국이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에 천국 가면 죄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 데서 아주 멋지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탐욕하지 마라. 육체를 가지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부인할 수 있는 천국을 좀 소유해봐라. 이기심에 불타 나만을 위한 모든 걸로 결정지으려고 했었을 때 나를 버리고 상대를 발견해서 찾았다, 발견했다, 줄 수 있도록 해봐라. 그렇다면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은 자연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적으로 이제 자식을 살피고 아내를 살피고 자식을 살피고 남편을 살피고 그리고 동기간을 살피고 부모를 살펴. 이제 많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예수의 그 좋은 건축 재료가 그들에게 다 필요할 때는 나가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요? 라는 질문을 가끔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말들을 해요. 왜 나만 자꾸 손해를 봐야 돼요? 왜 자꾸 나보고만 참으라 그래요? 왜 자꾸 나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을 해요. 나만이 아니야. 우린 지금 꼴찌에 섰어. 주님이 제일 먼저 했지. 주님이 제일 먼저 나 아닌 너로 시작했고 나 아닌 우리로 시작했지. 주님이 이렇게 멋있는 인생살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가심으로 우리는 너무 늦게 뜬 거야. 아주 늦게. 이제 와서 없는 나를 발견해서 거기다가 젖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거 어려운 거겠지. 그럼 성령은 나 하나를 붙들고 그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이 신음을 하셨겠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넓혀봐. 좀 크게 마음 좀 가져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나눠요. 이렇게 우리들은 아직도 나라는 한 사람의 목에 매달려 살기 때문에 너를 생각할 수 있는, 너를 위해 쓸 수 있는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족 중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제 자식들도 컸으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는 이제 각자 사는 거야. 예, 그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부모와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생명선에 오고 오는 내림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훈계할 수 있고 옳은 것에 대하여 칭찬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식이에요. 예. 옳은 것에 대하여 존경할 수 있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게 자식의 도리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우리라는 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성령과 교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도 성령과 교제, 우리라는 이 놀라운 공동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임재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에고에서 떠나지 못해 성전이 한 석가래로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모른다. 너라는 것에 대하여 내가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희생이 되어 있지 못하므로 어떤 것도 너와 나 사이에 연결된 마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 나 반드시 연결된 마디로 이루어져 나가죠. 그 다음 좀 더 커지면 우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마디들이 서로 연결하여 상합하여 서로 돕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건물적인 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그냥 대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 실제로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내용은 성령으로 인하여 자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영혼은, 양이 불태워져 가지고 양이 희생을 당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보는 영혼은 내부의 성전이 재워지는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지, 외부의 성전이 크게 재워져서 보일 때만 그 성전의 의미가 있고 성전이 안 보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니었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자, 너는 너의 집을 짓는 데는 빨랐다. 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는 훌륭했다. 그러나 내 집은 왜 이렇게 안 해? 빨리 내 집을 짓는데 마음을 다해봐. 정성을 다해봐. 뜻을 다해봐. 결과가 뭐냐? 불순종함으로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격과 신격에 대하여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너로 인하여 많은 연약한 성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춰질 만큼 갖춰지고 그래도 예수 사람이라는 면목을 지닐 수 있을 만큼 지녀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족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권면하고 나타내고 위로하고 주고 함으로 인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니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야, 네가 성전 아니냐? 네 마음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니? 그러면 성전이야 라고 우리는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셔서 오늘도 산 제사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어다가 놔주면서 성전이야, 이렇게 성전과 연결된, 성전과 함께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물들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기회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안 지어진 거를 지금 단식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에 단식하시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으로 얼마든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성령의 존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어제를 묻어버리고 오늘이라는 날짜에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많은 재료들과 연합되어서 나도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기묘하게 쓰는 재료가 될 수 있고 기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를 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너의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간 너희들의 모습은 오늘 영적 기근이 어마어마하다. 아무리 해도 소득이 없다. 아무리 해도 허무하다. 아무리 해도 남는 거는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허탈하다. 하나도 채워진 것이 없음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학계 선지자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마음을 마음으로부터 회복되게 되면 반드시 메시아 시대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메시아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대가 항상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처럼 예수를 취급해.
예수는 잠깐 만나서 나한테 떡덩이 하나 던져주고 간 분으로 생각해. 우리들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 빈약한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한 내용 중에서 나는 성전인가? 모든 이에게 필요한, 처음에는 한 발 디뎌 나 아닌 너로 시작하는 공동체인가? 다시 조금 더 크게 시작하여 우리들이라는 조금 더 큰 공동체인가? 그러므로 마디마다 연결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성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가신 인성이 부작용 없이 연결되는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진실이 있는데 그 성령과 장애를 느끼지 않는 신성이 같이 연합되어 있는가? 우리들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쓰고 가신 인성과 성령이 함께하는 신성으로 연합된 것이 기초입니다, 여러분. 그 연합된 것이 우선 문제입니다. 연합되지 않았으면 겉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들이 보기에 호화롭고 괜찮고 칭찬할 만해도 이 두 분의 신성과 인성이 조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신실한 마음한테 부탁을 한다면 성전을 수리하라, 새롭게 지어라, 재건축을 해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사람은 성전을 수리해야 할 환경에 있고 어느 사람은 재건축해야 할 형편에 있고 어느 사람은 아주 새로 지어야 될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거듭난 영혼은 성부, 성자, 성령의 기본이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의 존엄성, 성령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 성자 예수의 희생,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기본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은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지어가면서 나 아닌 너로 발전한다. 나 아닌 너 한 계단 더 넘어서 우리로 번창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에 이제 너라는 상대가 10명이라면 너라는 상대 10명이 거쳐갈 수 있는 성전이다. 다시 우리라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성전이 된다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해 봐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뭔가 그리스도를 실천해 보고 나야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했구나. 하나님 자신을 실험해 봐야, 실천해 봐야 본인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실천하네, 성자 예수를 실천하네, 성령의 요구를 아주 무시해버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격은 성령 모신 것이다.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새롭고 건전하고 바르고 옳은 성전을 우리는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생활 중에 왜 이렇게 내가 빈 것 같지? 하나님의 성전과 연결이 안 됐나 보죠? 뭔가 왜 이렇게 내가 짜증나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어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성령 역사가 없다는 자체를 느낄 수 있느냐? 그럼 성령 있는 사람이다. 성령 있는데 성령과 연합된 삶을 살아주지 아니하니까 내 영혼이 성령이 없어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 요새 왜 이렇게 기력이 없지? 내가 주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애타지 않지? 뭔가 자기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다.
그러면 빨리 어떤 마디하고 내가 안 어울리는 걸까? 어떤 마디와 연결이 안 된 걸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성삼위가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의 의미의 삶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서 자기 하나의 영혼을 채운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애고라고 생각해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자매하고 연합이 안 돼 있구나. 아, 내가 이 사건하고 연합이 안 돼 있구나. 뭔가 성령을 거스린 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바르게 되지 못한 문제점을 찾지 않고 기도가 부족한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해서 뭔가 땜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기도라면 그 기도 안에서 내 고장난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기도했냐? 이거 빨리 정리돼서 내가 다시 회복되고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다면 해결은 안 난다. 그때 순간 기분은 다 채워졌는지 모른다. 그때 순간 내가 고백할 것 좀 고백 좀 하고 할 기도를 좀 했으니까 뭔가 해소는 됐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통로가 광하고 뚫리면서 같이 내 영혼과 성령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를 지닐 수 있도록 주님은 특별 배려를 해놓으셨다. 그러므로 세 분과 관계된 삶이 되어야 비로소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 이러한 것,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들을 때는 들어. 그런데 현실에 와서 마디가 맞춰지려면 자르기도 해야 돼. 마디가 맞춰지려면 갈아내기도 해야 돼. 마디가 맞춰지려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그 재료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라진다. 치수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 다시 가름이 된다. 군역을 뚫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오게 되면 예수의 마디에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는 뒤틀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잘라요? 왜 쪼개요? 왜 다 깎아내요? 이렇게.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거룩한 마디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여전히 마디와 마디는 연합을 하지 못한다. 주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놓고 마음이 떠난 것에 대하여 빨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회개해서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뭐냐? 근원을 찾아라. 나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나 왜 이렇게 답답한가? 왜 나 욕심 하나에서 내가 구원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허탈한가? 먹어도 허기가 져서 또 무엇이 먹을 게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며 먹는 것을 찾는 것처럼 무언가 여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자신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해서 기도로 해서 잠깐 땜질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어디서 고장났나? 어떤 마디와 맞춰지려고 했었을 때 내가 거부했나? 어떤 재료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기구가 되려고 했었을 때 내가 싫다고 어디서 내가 항거를 했을까? 이렇게 무언가 성령을 거스림으로 인하여 효과가 없는 허전한 배처럼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처럼 텅텅 비어있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 능력이 안 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돼. 정말 감동적인 성령이 같이 실려서 나옴으로 인하여 수긍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안 보이고 우격다짐으로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아니니까 이런 식의 어떤
공산주의의 이 공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눌러버리는 거, 이런 걸로 인하여 그냥 어쩔 수 없이 문제가 그럭저럭 넘어가는 것, 이건 아니다는 거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절대 아닌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다. 목수도 낼 수 있고 재료도 될 수 있다. 어떤 마디에가 주인이 이거를 와서 마치려고 했었을 때 반항하지 말자. 깎아진다고 해도, 잘라진다고 해도 거기에 꼭 필요하게 다듬어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기구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멋있게 잘 되는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얼마나 조화가 좋은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을 오늘도 주님은 요구한다. 이제 주의 나라 가서는 이러한 강의도 필요 없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르게 길들이기 위하여 주님은 이러한 예법 하나에 우리를 갖춤새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나 하나만으로 똘똘 뭉친 이기심에 불타고 있는 내가 아닌가. 이제 이것을 해치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라는 아름다우신 역사를 가지고 내 영혼을 방문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다. 나는 믿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은 내가 아니라 너였다. 이 너라는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나도 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줘야 될 것, 나라는 데서 모든 게 다 출발되어 나가고 나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됐던 내가 이제는 너로, 예수의 구원의 능력은 바로 너로 크게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었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기심은 조금씩 흔들렸고, 이기심은 조금씩 금이 갔고, 이기심은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거기 허물어진 자리에서 삐죽삐죽하고 나오는 것은 너지요. 이렇게 너라는 작은 공동체가 합을 해서 의를 이루면 한 번 더 주님은 어떤 연단이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바꾸어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죠. 많이 상할 수도 있고, 많이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각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럴지라도 우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면 받아야 한다는 거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성전 하나를 건축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셔서 성삼위가 자유로움을 느끼시고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 터전이 되어드리는 거죠. 자, 혹시 이제 봐라, 주님이 우리 아까 읽은 것 중에서요, 뭐가 네 속에 있니? 네가 아무리 모아봤대 없잖아. 네가 이만큼 했는데 소득이 없잖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1년 내내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은데 인격 하나가 완성이 안 됐어요. 뭐가 있니? 정말 1년 내내 열심히 주일이면 오고 그래도 성도의 기본은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는 생각 안 해요. 했어요. 나름대로 뭔가 양심이 오고 나면 고민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려고 하니까 단식도 나오고, 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1년을 살아왔지만 수고한 것만큼 결실이 있어? 수고한 것만큼, 네가 희생한 것만큼 나 아닌 너로 시작한, 나 아닌 우리로 시작한 결과가 있어? 그러면 어떡할 수가 없죠. 뿌듯하지요. 나만의 세계에서 허덕였는데 주님은 나를 넓혀서 상대를 알게 했고,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아내는 총명도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적절한 것을 쓸 줄 아는 방법도 주셔서 이제 나 아닌 너를 살피는 자로 우리가 바뀌었다. 주님, 1년 동안 고맙습니다. 아주 좋아요, 주님.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인격들이 나와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소출은 오늘 당당하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진 소출이었기 때문에 나 버림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나 성도들 속에 아니면 가족 속에 어디에서라도 변변한 모습을 못 보였지만 그것은 깎는 과정이었다. 자르는 과정이었다. 다듬는 과정이었다. 이제 주님은 필요한 곳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뭔가 그리스도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난 재료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가, 또 맞춰지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숫자가 필요 없어. 나는 좋은 사람만, 나는 내 성향에 맞는 사람만, 나는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이렇게 우리는 골라가며 상대를 한다. 그런데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드나들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인물이라도 자신에게 들어와 그 마디의 축복을 받는, 그 마디가 전달해주는 아름다움에 도취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나와 여러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되어야 그립고 만나고 싶고 어느 때는 서로 얘기라도 나누고 싶고 그리고 서로가 기도를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런 내용을 같이 가지고 갑시다. 이런 것을 교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남은 게 없습니다. 1년 내내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인격 하나가 서 있질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살았는데 어떤 문제 하나를 통쾌하게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내가 실수를 했으면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해결하리라 하고 찾아가서 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바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는 갖고 있으면서 표현 안 하는 거예요. 그 마디는 유리합니다. 맞춰질 마디가 없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 카인이 유리하는 별이었어요. 예. 어디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화합해서 화목하게 살 수는 인격이 없었어요. 카인이. 그래서 주님은 너는 유리하는 별이라. 여기서 조금 내 자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앞에서 조금 친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해. 그러나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때때로 엉켜지게 돼. 그럼 또 딱 싫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전을 내가 만드는 거죠. 필요한 사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성향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되면 이건 편견이다. 편애다. 만민이 필요로 하는 성전이 아니다. 죄인도 의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쌍놈도 양반도 다 그곳에 들어오면 성령에 의하여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도를 만나면 타던 불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분노의 불이. 성도를 만나면 메마른 가슴에 생수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충만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많이 부족하지만 난 예수를 위해 쓰여지는 사람, 하늘에 신령한 천국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나 같은 게 뭐 이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 같쯤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는데 그거는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나 같았는데 주님이 구원하셨잖아요.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그러니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러한 나를 구원하셔서 성전을 짓는데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필요하고 적절한 제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그리스도의 존중으로.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화목과 많은 9가지 성령의 마디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치라고 와서. 화목으로 마쳐, 사랑으로 마쳐, 인내로 마쳐, 희락으로 마쳐. 이렇게 각 마디마다 필요 적절하게 서로 맞춰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지어지면, 설사 네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도 안 했어도 가슴이 뿌듯하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짓고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내 속에서 의를 이루는 것들이 이 안에 꽉 차오르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 멋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행적한 행적을 가지고 충만을 느껴야 진실이에요. 내 감정의 충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행하신 그 업적이 나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말로 상처를 받고 실망할 수 있었는데 주의 성령이 나에게 위로하셔서 찬양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었다. 야, 주님은 이렇게 월등한 일을 나한테 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의 행하신 사건을 통하여 충만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아주 멋진 재료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는 예수의 마디에 맞으면 된다. 구태여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니다. 나와 여러분은 화목을 위해서 서로 간에 원수가 되지 않는, 서로 간에 성도라는 이런 수준을 서로 지켜주지만 거기에 다 맞출 수는 없다. 그 비유에. 그도 죄인일 때가 많으니까, 죄인의 요구가 많으니까, 죄인의 타산이 많으니까, 죄인의 감정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내가 다 예수 거를 갖다가 맞히겠느냐? 진주를 개에게 던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한테 맞히냐? 예수께 맞춰라. 예수께 맞히면 그도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날 마디는 하나가 되었더라. 상대가 죄인의 요구를 자꾸 함으로 내가 들을 수 없었다. 거기까지 실력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마디를 찾아갔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며 고민하고 그 마디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상대를 용납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과 그분도 이런 게 부족하구나 라고 마음이 바뀐다. 그 뒤로 그 상대를 볼 때 절대 어색하지 않다. 뭐 보기도 싫다, 음성도 듣기 싫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온다. 그냥 무감정이 된다. 새로운 친구가 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운 인사법이 나오면서 아유 우리 잘 지내봅시다 한다면 난 그대로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오늘도 내 안에 죄를 칠 수 없게끔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 구원의 능력이 나와 여러분의 옹색한 마음을, 졸렬한 마음을 그냥 싹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가는 마디. 이렇게 예수님과 맞춰가는 마디가 되면 언제든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맞춰가는 마디는 아주 순조롭다. 오늘 예수께 맞춰가는 마디로, 성삼위와 함께 맞춰가는 마디로, 내 형제 자매의 연약성에 맞춰가는 마디로 성화가 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성령이 행하신, 예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삼위의 위격이 하나가 돼서 행하셨던 업적이 내 안을 충만케 한다. 찬양 한마디가 나를 살려낸다. 주님 괜찮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부활시켜준다. 그러므로 우리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 예수께 맞춰가, 예수께 맞춰가기 위해서 좀 더 가보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보자. 그러다 보면 주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죄를 소멸하신다. 죄의 기운을, 상대를 보는데 편안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언제든지 친교가 시작되면 예라고 서로
화목한 악수를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언제든 주님이 갖다 쓸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다. 오늘 우리가 겉보기에 거룩한 장엄한 크고 아주 우람한 이러한 성전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안에 나를 붕괴시킨 너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기초가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자.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 전체의 모든 것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막 여기서 뚝딱 저기서 뚝딱 하면서 저마다 예수께 맞춰지는 마디를 만들어가는 소리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요. 더군다나 자르고 다듬고 쪼개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연단을 왜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왜 모욕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업신여김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손해를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를 건 잘라야 한다. 거칠고 악한 것은 다듬어야 한다. 아무리 길고 좋아도 거기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정도로 모든 걸 사용하셔야 한다. 이거 예수님만 세죠. 내 요구대로 자르고 내 요구대로 다듬고 내 요구대로 쪼개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쪼개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르신 하나님, 왜 나에게 맞춰주려? 나에게, 이 못된 나에게, 순조롭지 못한 이 악한 나에게 맞아야 할 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못 맞춰. 죄가 너무 풍성해서. 그런데 예수께서 맞추려고 그렇게 도려내고 잘라내고 갈아내고 쪼개고,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장 형편없는 이 조각을 찾아와 맞춰주셨잖아요. 나 너를 위하여 쪼개지고 잘라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답게 삽시다. 예수인답게 삽시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과 관계된 이런 것들을 너무 오해하고 품지 맙시다. 멋있게 살아서 그냥 오늘도 여기저기서 예수께 맞춰지는 마디로 성공하여 우리들의 영혼 안이 성령 충만, 스스로 내가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의 업적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충만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